TRS 드라마 바이블 200일 성경 읽기 85일차 영상 편지로 만나게 된 숭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광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자 잠시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요한 복음의 실체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19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갇힌 상황이지만 이 시간 바울의 본을 따라 영상을 통해 주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첫 번째 책인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는 대표적인 책으로 특히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를 성취할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체계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둘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셨고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고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조명하심으로 말씀과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령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시사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존재를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육신과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존재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연합시키십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전에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두 번째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하고 용서함으로써 진정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깨어진 가정과 공동체, 부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물을 새롭게 하는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을 살리는 협의적인 차원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죠. 오히려 복음은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광의적 차원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 이 사회,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이러한 입체적인 복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깨달은 그 비밀을 1장과 2장에 기록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 본래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속이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8절부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소개하는데요. 그는 모든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살인했던 자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의 그 풍성함을 전하길 바라셨고 그 복음의 비밀의 경륜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저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자들, 즉 영적 존재들까지도 알려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는 1장과 2장에서 묘사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음의 그 스케일이 침투하여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복음이 담겨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됐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 터가 박히고 뿌리가 내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 에베소 성도들의 전인격 그리고 공동체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3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장인데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또한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무엇보다 삼위의 하나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됨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루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교회의 각 성도들, 각 사람에게 다양한 선물, 즉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 하나의 몸에 연결된 각 마디와 지체가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도우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이 세상에 만연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분별해내고 세상의 풍조와 교훈에 요동하지 않게 되며 옛사람으로 살던 모든 구습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에베소서 3장부터 4장까지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베소 3장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복음으로 인해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의 공동체원들과 어떻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시편 19편을 통해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9편은요, 창조의 영광 토라의 시편으로서 C.S. 루이스는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라고 이 시편 19편을 찬사하기도 했습니다. 총 14절로 구성된 시편 19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창조 세계, 즉 자연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특히 자연 가운데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청명한 하늘과 구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면서 바라보는 작은 창을 통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특별 계시, 여호와의 말씀, 그 율법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은 율법에 대한 찬가로 율법의 특성과 유익을 노래합니다. 율법은 증거, 교훈, 계명, 법도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 말씀, 즉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완전하여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영혼, 육, 지정의를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은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죠. 셋째,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직하고 바른 길로 이끄시며 정결한 길로 우리를 안내함으로써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진리로 밝혀줍니다. 넷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주님의 이 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영광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과 순금보다 더 귀하고요, 가장 맛있고 단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금보다 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만큼 인간에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에서 다윗은 이 노래를 자신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께 바치며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즉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길, 즉 주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가 되길 소망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시편 19편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숭실가족 여러분, 추운 날씨이지만 잠시 실내를 벗어나 밖으로 나가 숭실 동산을 한번 거닐어 보시면 어떨까요? 높은 하늘과 밝은 태양이 비추는 눈 덮인 아름다운 숭실의 곳곳을 누리시고 바람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혹은 잠시 휴가를 내서 동해에서 일출을 보시거나 서해에서 일몰을 한번 보십시오.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해를 바라보신다면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주님의 오묘함을 새롭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듯 우리가 하늘을, 자연을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산과 시내,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기에 그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연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그 환경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 보십시오. 얼마 전 저는 저희 집 거실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거실 의자를 창으로 돌렸는데요. 왜냐하면 집에서 상도동과 봉천곡에 특히 우리 학교 형남공학관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림전에는 창문에 성탄 트리를 장식해서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집에서 저는 일출 일몰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과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향연할 때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영광이 침투하심으로 에베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평이 확대되고 스케일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편 19편이 소개하는 주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게 될 때 완전하며 순결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에베소서 4장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벗겨지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운동력과 말씀 자체가 가진 그 능력이 우리의 영혼육을 찔러 쪼개고 관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키고 구원을 얻게 하는 특별 계시이죠. 따라서 우리가 시편 19편에 다윗이 권면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8절 이하에 묘사된 대로 우리의 어두워진 총명을 밝혀주고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우하게 되면 부드러워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비껴나 생명을 잃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은 CT나 MRI, 초음파보다 더 예민하여 우리의 영혼을 스캔하고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요.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와 유혹, 교만과 악, 위험과 시험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를 경고하심으로써 최고의 안정장치로 작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말씀의 가치는 보석이나 금과도 견줄 수가 없고 그 말씀의 달콤함은 송이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는 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지 생명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복되고 기쁜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하루에 15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경청한다면 올해 겨울 가기 전 200일 성경 읽기가 끝날 때쯤 우리 모두는 오늘 시편 19편이 고백하는 말씀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와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부서를 위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숭실대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임 총장님이 세워지시고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4년이 또한 시작될 텐데, 하나님의 대학 이 숭실대학교를 위해서, 또한 올해 입학할 21학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PRS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두 손과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외아들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재하시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올 한 해 주의 복음과 말씀을 통해 비상하길 바라는 숭실의 한 심령 위에, 이 숭실 동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로부터 다시 드라마 바이블 200일 성경 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올해 겨울쯤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우리 모두 한경직 기념관에서 모여 성경 읽기 할 그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